1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또한 누구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성전에 대한 특별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바로 이런 그런 교회들도 바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 본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본분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신앙이 또한 세워지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멋지게 잘 세워졌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은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먼저요, 여러분 그 교회, 특별히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화를 내고 계시는 모습이 좀 보여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뭘 느끼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인데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요. 양을 팔고 소를 팔면서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끌고 오면 상관은 없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바깥에 있었겠죠. 성전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버립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겠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정작 누구를 놓쳐버린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죠. 마치요. 여러분 아이를요. 이렇게 목욕통 안에 이렇게 통 안에 아이를 놓고 예쁘게 잘 씻었습니다. 자, 예쁘게 잘 씻고 어떻게 해버려요?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같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까딱하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헷갈려 버려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그 아말렉을 어떻게 보면 헤렘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버리죠. 정작 누구를 놓친 겁니까?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목적이 잘못된 버린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요. 그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인데 정작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거의 서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왜 하시는 겁니까? 목적을 내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그냥 갖다가 꿰맞춰 버려요. 억지로 꿰맞추고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절기나 예배나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놓쳐버리면 많은 부분들을 열심히 세워놓고 헷갈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인에 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아시겠지만 증인은요. 마르투스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 무엇인가를 또 하나 그들이 놓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변론이 일어났어요. 너 왜 이런 일들을 행해? 라고 말했을 때 성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먼저 여기서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9절에 말씀하셨죠. 이건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들은 깨닫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단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나오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건물, 성전 뜰이나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죠.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거처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요? 히에론이요? 아니요. 나우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성전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건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요. 자기 주관 안에 한번 확증 편향이 생기면 다른 것을 들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놀라운 비결,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올해 2021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자인 종교개혁자인 깔뱅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개혁된다는 건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개혁교회죠.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 원래 폼이라는 게 정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니가 붙으면 뭐가 돼요? 다시 정형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상급들이 있어요. 그 상급들을 꼭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그것이 교회이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리시면서 쫓으시고 상자는 다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올해 하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 아름답게 잘 세워가실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한번 끊어내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올해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개혁해보는 믿음의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